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짐을 벗고 은혜의 힘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우리 승호한배야 칠스 사다고 베야 일루의 디데 고에드. 그렇게 하면 사도행전 20장까지 외우신 건데 그게 뭐 외운 거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반복하셔서 나눠드린 프린트물의 앞글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에 그거는 어디쯤 있었더라 라고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디데 고에드는 사도행전 11장부터 20장까지인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여러분 살펴보면 베야일루에라고 하는 11장부터 15장까지의 우리 앞글자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야일루에. 11장에 베드로가 변론을 합니다. 왜 변론을 하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기 때문에 그가 변론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왜 식사를 같이 못할까요? 율법에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구별해서 이방인들은 먹지 않고 아무거나 다 먹었다는 것이죠. 같이 식사하면 부정한 음식도 먹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율법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이 식사를 같이 안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갔다 오니까 고넬료 지방에 갔다 오니까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본인이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변론하는 내용이 11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베야,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으로부터 1차 전도 여행을 위에 갔다가 오는데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갔다가 오는 것이죠.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갔다가 거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루스트라를 갔을 때는 거기서 디모데를 살짝 만나게 되죠. 아주 어린 디모데를 만났겠지만 2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를 손잡고 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막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에 관하여 하나하나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함께 동역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누구나 복음에 준비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도요, 하나님 복음 앞에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킵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손 붙잡고 선교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막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 우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트라에 갔다가 베야 일루에, 예루살렘 공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떡하니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등장할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몇 명이 안디옥 교회 위쪽에 있으니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이상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니, 그건 도대체 어디서 배웠습니까? 라고 이상해 하다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하여서 그들과 오늘 성경 말씀에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심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 이 정도로 서로 말다툼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리될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15장의 말씀의 결론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음목피, 우상에게 더럽혀진 음식과 그리고 음행과 목매어 죽은 짐승의 고기와 그리고 피, 요 네 가지 정도만 이방인에게
하지 말라고, 요것만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다 자유롭게 율법의 그 무거운 멍에를 목에 지워지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론을 냅시다 라고 정리한 게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로 유대인들과 함께 한참 싸우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럼 이 일을 정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좀 갔다 오시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와서 이 편지를 가지고 이방인 교회에게 뿌려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이젠 성령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모든 힘들어했던 율법 이거 다 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음목피 이것만 기억하고 주님을 마음껏 섬기십시오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그 전에도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여기를 옮겨 다니면서 그토록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한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고 이걸 지켜야 되고 할례를 중요시 여겨야 구원을 얻는 건데 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도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의 중심된 내용은요, 바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가라는 이슈예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고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고 마음속에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받는 것인데 이 믿음이 사람들 사이에 흔들리게 되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런데 이상한 거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안디옥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를 분명히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들어서 배운 건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교회 신자들을 모아서, 그 다음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보고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충만함을 주신 거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막 성령을 부으신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할례 받아야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믿으니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것이구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논쟁을 벌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것을 토론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전송을 받고 여행을 떠난 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면서 어떻게 개종하게 됐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형제들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아멘. 교회의 전송,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내려가는 것, 지도상에는 내려가는 것이지만 이들 문화에서는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을 때 열심히 이 문제에 관하여 토론해서 결론을 얻어야지라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페니키아 지방을 거치면서 갔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왜 거치면서 갔을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개종하게 됐는지를 전했는데 왜 이들이 기뻐할까? 여러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을 전했을 때 듣다가 마음에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사실을 어디다가 두로아 시돈 지방, 페니키아 지방과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 수가성 여인이 있었던 수가성 여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수가성 여인 때문에 믿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메시아인 거 알겠다.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분명히 생겨났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내려갈 때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면서 1차 전도 여행이 똑같아요. 더베까지 가서 자기 고향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 보면 왜 그랬습니까? 먼저 그들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에 머물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마음이 이 두 가지가 항상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갈라디아 지방, 이 이방인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래요? 뭐 그런 일이 좋은 일이 있었네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들이 기뻐했다. 왜 기뻐했을까? 먼저 예수님께 돌아온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는 것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에게 그게 뭐 이렇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은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은혜가 퐁퐁퐁퐁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너도 한번 믿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었더니, 제가 얘기했더니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 여러분, 제가 우리 형은 저희 중국에 있는데요, 저희 형과 여러 가지 대화를 어릴 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문득문득 기억나는 어떤 한 장면은 뭐냐면, 저희 형이 수련회 가서, 물론 공부만 맨날 하던 그런 범생이었는데 어느 날 수련회 가자고, 근데 안 갔어요. 그냥 뭐 책 보는 게 좋아서. 근데 교회 버스가 저희 집 앞에 형 안 나오면 안 간다고 그냥 버티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수련회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서 하나님 경험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막 그 캠프파이어를 할 때 비가 와서 기도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뭐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비가 와서 기도를 했는데 비가 여기 빼고 막 옆에만 이렇게 돌아갔대나 뭐 그러면서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봤다는데 뭐 어떡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가 옆으로 지나갔대. 그리고 또 올라가서 캠프파이어, 옛날에 전도사님들이 아니면 또 건장한 청년들이 올라가서 나무에다 철사매가지고 그 불 내리려고 되게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불이 가다가 멈추잖아요. 그래서 에이 그러면서 막 막대기로 내리고, 캠프파이어가 그게 잘 내려가면 아주 좋은 거고, 그런데 그 위에서 성냥불로 막 불을 이렇게 막 붙이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착 붙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훅 꺼지고, 붙이려고 했는데 꺼지고, 난 그런 일을 경험했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켰더니 켜졌다. 뭐 믿을 수 없는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가 왜 기억에 남나요? 아니, 본인이 경험했다고 하니까. 객관적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그냥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지금도 형 생각하면 뭐 성냥 키는 소리, 그 다음에 이게 옆으로 이렇게 지나갔지 하는 것들이 생생하게 느껴지더란 말입니다. 주님은요, 내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하면요,
내가 만난 주님이 이래 라고 얘기하면 그 누구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만났대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얘기하는, 내가 그렇게 봤더니 갈라디아 지방과 이방인들의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 받은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비판이 뭐예요? 그냥 은혜 받고 기쁜 거예요. 사마리아와 그 두론 시돈 지방 페니키아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을 무척 기쁘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것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 옆에 하모니마트 있잖아요. 아저씨가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분이 제가 가면 목사님, 교회 성도님이 많아졌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면서 항상 제가 가서 나올 때 과일이 이렇게 들려 있어요. 저한테 과일을 칭찬하면서 파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과일을 들고 오지? 너무 과일 잘 팔기로 소문이 나 계신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 과일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안 흔들리거든요. 근데 야, 이거보다 이게 맛있더라고요.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계산대에 올려놔요. 그리고 1,000원 깎아줘, 오륙사님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속았다, 이렇게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물론 맛있는 것도 있고 좀 맛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전략은 뭐냐면, 내가 먹어봤다는 거예요. 오늘 농수산물 시장 가서 먹어봤는데 이거 맛있어요,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이게 낫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빙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기 시작하면 퐁퐁퐁퐁 솟아나는 우리 주님이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말라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끊이지 않는, 여러분, 호스에 물이 통과해야 그 호스 안에도 물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통과하지 않으면 물도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면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그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딱 하고 나니까 5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구별된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에 관한 열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이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여서 오랜 시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여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상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모두가, 여러분 왜 그런가요? 할례는요, 언제 시작되었나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사실 율법 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서 한 게 아니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게. 너는 떵떵거리고 잘 살아. 이게 아니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약속하자라고 하신 것이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이에요. 너가 내 사람이라는 거,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거 약속하는 거, 그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 줄래?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를 행해 줄래? 그러면 내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일방적인 사랑이고 축복이잖아요. 그것입니다. 그것이
넘어가다가 모세의 때에 오자 그 내용이야 어떻든 그거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이게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항상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미슈입니다 라고 외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은혜 때문에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 천국에는 의로운 자들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의롭다 칭해 주신 거, 이게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앞에 탑을 쫙 세워놨는데, 100주년 기념 탑이라고 탑을 세워놨더니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탑을 돌기 시작하더래요. 탑돌이를. 이것은 우리의 종교성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그럼 탑이 무너지겠죠. 탑을 하루에 10번씩 돌 테니 우리 자식이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어느새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자동 판매기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자판기 하나님처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거 해주면 이거 줄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한다? 나 얘기해 줄래? 사랑한다, 어떻게 지냈니?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너에게 믿음을 내가 요구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아빠 믿지? 그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덮어놓는 게 아니라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그걸 기억하고 나를 묵상해 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오랜 토론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다는 사건을 알고 있죠. 그게 얼마 전 사건이 아니라 10년이 넘은 사건이에요. 고넬료를 방문했던 그 내용이. 그런데 고넬료가 믿음으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고 있었잖아요. 그분은 죽으셨고 그분은 살아나셔서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그걸 다 믿었어요, 마음에. 그때 듣다가 성령 충만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막 무릎이 까져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5cm 까졌으니까 이제 줄게, 이거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열리면서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이 12년이나 되는 이 일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덧붙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참 유대 사람 아니다,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다. 너희가 몸에 그것을 받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참 율법 참 할례가 아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아멘.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은혜가 온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저나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다락방장님, 순장님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특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얘기를 모두 종합하여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탑리더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처음에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백성들을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베드로가 말해 주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니까 15절 말씀에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일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라고 야고보가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샘플로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사랑하셨지만 열방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 선지자, 우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야고보가 인용을 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예언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없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장막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다시 옛날처럼 세울 것이다. 다윗의 장막, 여러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하잖아요. 그런데 아모스가 호세아와 함께 북이스라엘에서 백성들아 돌아와라라고 계속 선포할 때 아모스 제일 마지막 장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설명하면서 내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곳을 메꿀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에돔의 남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민족을 지배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보다 저는 개역개정이 좀 더 쉽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은 이 텐트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내 안에 예수님의 통치가 다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어내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아주 현명한 사람, 아주 스마트한 사람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의 조언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결정을 해요. 따라해 볼까요? 우음목피. 이방인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지 말자. 우리도 다 지지 못하고 우리 선조들도 다 지지 못하던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들이 각성하게 돼요. 우상에게 더러워진 음식, 그러니까 우상에게 자꾸 바치려고 하던 그 음식들, 그거 먹지 않도록. 사실 먹어도 되지만요, 자꾸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에 접하다 보면 우상 섬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또 피를 먹지 말고 이 네 가지만 가지고 정말 열심히 담을 낮추도록 하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높은 담이 없습니까? 처음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 교회에 이질감 같은 거 없으셨나요? 이 교회 왜 이래? 아니, 사람들 왜 이래?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이런 거 없으셨나요? 오히려 저는 못 느끼지만 처음 오신 분들이 이거는 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다 비본질입니다.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가 본질이고 교회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각자 성령께서 주시는 지체에 따라, 역할에 따라 주님을 그냥 열심히 섬기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주변에 있는 우리 이주민들과 또 외국인 노동자에 관하여 너무 높은 담을, 지킬 수도 없는 우리의 잘못된 전통을 강요하고 있지 않나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가끔 이제 보면 저한테 그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 다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교회의 어떤 전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교회의 어떤 전통 때문에 복음이 흐려진다면 다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은혜에 매여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했던 이 회의가 많은 사람들과 이방인 교회들과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열정적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자유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을 도전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너무 높은 담이 있지 않도록 담을 헐어 주옵소서. 문지방이 너무 높지 않도록,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이 아닌 것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본질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정말 잘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헌신,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그 예배가 점차 깊어지고 만들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동성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복음의 본질이 살아남는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